2022년 5월 1일 전도서 강의 16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 지난주 설교 전도서 강의 15번째 한 그 설교를 지난주에 제 설교인데 여러분 제가 2번 들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제가 한 설교인데 2번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루하시겠다.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저하고 공부하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못하고 이제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멀지 않은 거리의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만나기를 중국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가까운 곳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중국에서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세미나를 같이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하고 공부를 해보면 당신은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죠. 최 목사님 당신은 당신이라고는 안 하시지만 목사님은 이 성경을요 누구한테 배워서 우리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누구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5번째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그 다음에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요? 저와 여러분도 천국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좁은 문을 들어가셔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좁은 문을 들어가고 어떻게 좁은 길을 가느냐는 것이죠. 물어봅시다.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길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망교회 원로 목사인
곽선희 목사가 설교한 것처럼 명예도 사람이 몸이 뚱뚱하면 좁은 문 못 들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명예도 내려놓고 권세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뭐 다 내려놓아야 놓는 것이 좁은 문 가는 것이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좁은 문은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은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근데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하고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해석을 해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다. 그 중국에서 만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시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누구 사람한테 배우거나 책을 읽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좁은 문은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고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좁은 길 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인류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그렇게 가르쳐요.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대요. 주장식 목사님만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봤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맞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책을 썼고 그렇게 쓴 책이 있어야 추창식 목사가 읽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야 추창식 목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던 어디서 뭐 세미나를 통해서 들었던 추창식 목사가 그렇게 듣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것인데 좁은 문 가는 거고 좁은 길 가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그게 완전케 된 율법이고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 가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무엇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느냐? 목사님은 사람한테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성경 해석인데 그럼 그게 틀렸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목사님이요. 모든 걸 올인해서 확인해보고 해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주장인데 맞다. 참 너무 충격적인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잠언 30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을 좀 보시게요. 자, 봅시다. 잠언 30장 2절
3절만 또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저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갔다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심정이 제 안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막 불을 질러댄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확인만 되면 막 이 성경을 말하게 하신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 뵌 분인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집사님이니까 하는데요. 자기 그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집사인데.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했던 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여러분 잠언 30장 2절 3절을 읽을 것인데요. 이렇게 조금만 읽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달을 해서 비유로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짝을 찾아서 여러분 내용과 문맥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 집사님을 서울에서 만난 집사님한테 뭐를 여러 차례 강조했냐면, 제 말이 여러분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주장을 한다 해도 여러분 성경에서 자 보세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집사고 저는 목사고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에 내 자리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머리털만큼의 가치도 없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 믿고 있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서 알고 있는 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잠언 30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잠언 30장 2절 3절이 여기 보면 3절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3절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신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3장 2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없어요.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을 전도서 3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짐승이라고 한다. 짐승. 그런데요, 이 잠언 30장 2절 3절을 시편 16편, 시편 49편으로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너는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집 사고, 어떤 사람은 권사, 장로고, 어떤 사람은 목사여도 성경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 우리 사모가 끊임없이 저한테 주문한 거예요. 지옥 간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치를 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옥 갑니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하도 나한테 막 주사를 놓으니까 이제는 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어디 가겠어? 말할 것도 없이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서 못 갑니까? 교회 안 다녀서 못 가요? 아니라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왜 지옥을 가느냐?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자, 저한테 이러실 것 같은데, 이 잠언 30장, 아까 시편은 그냥 불러만 드리고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읽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 구약 아니냐? 에? 다 구약 아니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잠언 30장 2절 3절하고 그 다음에 시편 16편하고 49편하고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이제 신약을 보겠습니다. 신약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이런 말 하죠. 읽었으면 이거 해석해라. 해석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것만 있어버리면 좋은데 다음이 문제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이지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 집사님 읽어줄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구약입니까 또? 신약이거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은 누구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말이 있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리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까 여기 진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아는 자리로,
아는데 말씀 아는 사람으로 변해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자리로 가야 한다고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아는 자리로 옮겨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봤는데 한 군데만 더 봐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 제가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은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 갖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성경은 다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예요. 첫 번째가 봐요. 믿는 것과, 다 지금 믿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으로 끝났어요? 절대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는 일에. 한 번 더요. 아는 일에.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아는 자리로 반드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수도 없이 귀에 딱지가 않게 하는 말이에요. 난 내가 틀렸으면 좋겠고, 내가 가짜면 좋겠고, 에? 내가 만약 틀렸다면 우리 성도, 에? 정말 지금 수십 년 동안을 제 옆에서 힘이 돼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런 우리 최영근 집사 같은 사람은 내가 만약 틀렸다면, 내가 이단이라면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겠지. 응? 그래도 우리 교회 특성은 뭐예요?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여러분, 불행한 일이 있으면 교인 사람 적은 데 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고 우리가 지옥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다고. 내가 물읍시다. 예? 하나님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지금 기독교가요 다 믿기는 해. 믿는 사람 많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요? 이 아는 거는 빈깡통도 여러분, 그런 빈깡통이 없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에? 뭐 성경으로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좀 지루하셔도, 예, 일주일 내내 유튜브를 이렇게 제가 제 방송을 많이 보시면 한 130명 보시고요. 그런데 다른 유튜브들은 엄청나게 보거든요. 에? 뭐 특히 정치, 그다음에 먹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막 몇 만씩 보고 막 몇십만씩 보고 그러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루해서 그럴 것이다. 지루해서. 어제그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목사님 하고 연락이 돼서 식사합시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책을 소책자라도 이렇게 출간을 해놓고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하고 해야 이 지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좀 서로 얘기라도 해보지, 이 유튜브 설교 갖고는 저보고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목회자 세미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꿈쩍도 못 하다가 이제 뭐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완화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한번 다시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 모으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모아서 세미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저하고의 충돌이 어마어마하죠. 왜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것과는 전혀, 예수 믿는다 해서 천국 다 갑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특히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건요 너무 충격이요. 목사님들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보고 아는데 그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분을 해보니까 다들 미쳤더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못해요. 그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십시오. 여기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인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불법만 하는 거예요. 불법. 그 불법이 뭐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 고치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교인 많이 모으고요. 여러분, 이런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참, 표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하는 불법이 영혼을 살려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데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영혼을 구원받게도 못하고 무슨 짓만 하느냐? 여러분, 육체만 살려놓는 거예요. 병 고쳐주고, 응?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집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막 복 받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몇백 명 모이는 건 일도 아니고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고 그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지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돼. 그런데 영혼은 구원받기를 못하고 몸만 흥하게 한다고 육체, 세상. 에?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것은 뭐라고 말할까? 핵폭탄이 터지면 망하잖아요. 지구는 멸망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이거는요, 핵폭탄이 터진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거 봅시다. 네? 내가 거짓 선지자인지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 우리 목사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지도 못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인지, 양을 지금 와서 죽이고 그 다음에 양을 뜯어먹고 하는 일인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시 한번요. 목사 자기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에? 그런데 또 말씀드려요. 어떻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영혼의 말씀, 영혼에 관계된 말씀, 진리를 말하지 않는 목사는 거짓 선지자인데 그 말해야 하는 진리 정확한 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여러분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누구다고요? 그 사람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아까 어느 만큼 충격이다 그랬어요. 핵폭탄이 터진 것보다도 더 큰 충격이라 그랬어. 어? 뭐라고 말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성도 여러분 완전하게 지키십시오. 왜? 아니 완전하게 잠언 20장 15절 그렇지. 잠언 20장 15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의인이더라. 그래서 목사 여러분 목자냐? 신천지 이만희가 참목자다고? 우리 교회에요 신천지에서 계속 광고지 막 넣잖아요. 그래 내가 하루는 보니까 큰 대봉투에다가 막 두툼하게 넣었어. 그래서 거기다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신천지 홍보물 거부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놨어요. 병신 같은 짓 그만해라. 병신 같은 짓 그만해라고 딱 그대로 놔뒀더니 그 뒤로는 안 와요. 에? 그 뒤로는 신천지 홍보물이 안 와. 그런데 그것들은 신천지 그것들은 이만희가 누구라고 그래? 참목자. 웃기고 있네. 에? 신천지 이만희가 참목자라는 말이 몇 절에 있어요? 참목자는 여기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어떤 사람이 참목자냔 말이요. 자, 우리 집사님 통해서 여러분 읽어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읽는다고 아냐? 읽는다고 알드냐?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2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차하였나이다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물읍시다.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루하실 것이다. 전도서 강해가. 그래서 포기할 것이냐? 재미있는 설교 찾을 것이냐? 찾아갈 것이냐? 아니다. 아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것이다. 우리 사모가 홍삼을 금산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서 저한테 공급을 하더니 금산 인삼시장에 직접 가서 인삼을 사가지고 직접 자기가 수고해서 내렸어요. 홍삼을. 그래가지고 저를 매일 눈 뜨면 이렇게 딱 준비해놓고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산에서 돈을 주고 산 홍삼은요 쓰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직접 찌고 막 또 찌고 또 말리고 찌고 막 말리고 찌고 말리고 해서 우리 사모가 건강원에다 맡겨가지고 한 홍삼은요 상당히 써요.
그럼 나한테 이러더라고. 제가 쓴 걸 안 좋아하거든요.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쓴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설교? 아니, 여기 보세요. 거짓 선지자, 어떤 게 거짓 선지자냐고요. 에? 이거 지금 목사님이 들으시면 성도들 양 무리를 이끄는 목자일 것이고, 성도가 들으면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는 내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양을 잡아먹는 일인지, 아니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인지, 여러분 나한테 증거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어? 저한테 증거를 대세요. 내놓으세요. 나는 우리 교인 몇 명 없지만요, 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고 있다는 참 목자라는 거, 나는 증거할 수, 내가 지금 이 말하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잖아. 어떤 게 참, 어떤 게 거짓 선지자고 어떤 게 참 선지자냐고. 자, 열매가 뭐요? 병든 사람 데려왔더니 머리에다가 막 딱 안수하더니 빨떡 일어나고, 병든 사람 고쳐놓고 죽기 생긴 사람 데려왔더니 막 안수해가지고 깨끗이 막 죽게 된 병도 낫고, 막 그게 열매요? 나한테 한번 말을 해보라고. 여기 그게 열매요? 그런데 너무 충격인 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예수님, 내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머리털만큼도 가치가 없는 거라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가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목사가 병든 사람 고치고요, 암 환자 고치고요, 죽을 사람 살려놓으면요, 교회예요. 잠깐이면 앉을 데 없을 만큼 사람들 버글버글하게 몰립니다. 내 말이 맞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교인 성도 몇 명 안 된다고요. 그런데 병든 자 고치고, 그 다음에 죽게 된 자 살리고, 이런 일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때에, 자, 22절. 그날에 7장 22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또 목사님들 같은 그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까 말씀드렸어. 막 귀신 들려갖고 정신병 들어갖고 막 이상하고 그런 사람 귀신 쫓아내면, 그런 소문 나면 그 교회에 막 수백 명 모이는 건 일도 아니다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권능. 병든 사람 고치고요, 앉은 병이 일어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귀머거리 귀 듣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디 하여튼 그런 권능을 행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23절입니다.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요? 뭐 했다고요? 너 불법을 행했다는 거. 시간 다 됐죠? 10분 남았어요. 여러분,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자 막 고치고 안진병 일으키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난다니까. CBS 이런데. 그래가지고 막 앉을 데 없이 온다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냐. 야, 얘 불법이다, 얘 불법. 불법. 예? 불법. 불법. 여러분, 그러면 합법은 뭐예요? 예? 이 합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불법 하지 말고. 물어보자 이 말이요. 그럼 합법은 뭐냐? 합법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여러분 완전하게 지키십시오. 그 완전하게 지킨단 말이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는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한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 또 뭐라고 말해요? 완전케 된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 완전하게 지킨 사람만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해서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한테 인도하는 사람이 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실상은 어떤 거냐? 눈치도 못 채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냄새도 못 맡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해 봐요. 지금 참 선지자들이 가득 찬 기독교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때로 있는 상황입니까? 난 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들의 열매는 아까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열매가 아니고 말라기 2장에 보면 말라기 2장에 보면 주의 종을 왜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는 뭐 찾아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는 하나님의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이 있나 없나로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저 사람은 참 선지자고, 저 사람은 교인 많고 차 막 고급차 타고 다니고 막, 그래도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구나 구별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뭐를 알아야 이 구별이 가능하다? 말씀을 알아야 가능한 것이다. 말씀을 알아야. 모르니까 아까 잠언 30장 2절에서 말씀을 모르면 짐승. 그런데 그 짐승은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못 가고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지금 우리 목사가 참 목사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도 분별을 못하고 교인 많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옳은 교회고 참 목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방패치. 어림 턱도 없는 소리라. 말씀 모르면 천국 못 간다. 예수 믿어도 아까 진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아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소중히 아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수 있단다 내게 주어졌는데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담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어 내 맘에 내